안녕하세요. 베드로가 시편을 인용하여 복음의 핵심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이 말들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여러분 가운데서 베푸신 능력들과 기사들과 표적들로 여러분에게 증언하신 분입니다. 베드로는 먼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들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앞의 설교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라 하여서 혈통과 지역의 비중을 두었는데 이곳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호칭은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의 비중을 둡니다. 즉 유대인이 종족적 측면을 강조한다면 이스라엘 사람은 종교적 측면을 더 강조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얻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바로 축복을 약속하는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은 청중들 스스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깨닫고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는 뜻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정한 메시아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합니다. 그가 주로 예수를 비하시키는 사람들이 사용했던 나사렛이란 지명을 언급한 것은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고난당한 사실을 강조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예수의 순환을 강조해 말하는 것은 주로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청중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께서는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능력들과 기사들과 표적들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어리석게도 이러한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3절, 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을 따라 내주셨고 여러분은 법 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예수의 죽으심을 들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내어주심에서 찾았습니다. 이는 예수의 죽으심이 우연이거나 무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 미리 철저히 계획하셨던 것임을 잘 보여줍니다. 미리 아심을 따라 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철저한 순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법 없는 자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손을 빌렸다는 것은 예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로마인들에게보다 유대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참담한 죄를 범한 예수를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총독부 당국은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문제로 공동체가 한 개인을 돌로 죽이는 일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종교 당국자들은 마음만 먹으면 로마 제국의 법적 절차에 따른 재판 없이도 예수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굳이 나무에 달아 죽이려 한 것은 민중들에게 나사렛 예수의 죽음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의 죽음임을 입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4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죽음에 사로잡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 다음에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이제는 예수의 부활을 언급함으로 복음의 핵심을 간략하고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절은 사도시대의 최초의 부활 설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주제는 자연히 부활이라는 주제와 연결됩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과 죽음은 유대인들에게 잘 알려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은 제자들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산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예수의 죽으심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인 것처럼 부활 역시 하나님의 하신 일이었다는 것을 다윗의 시를 인용해서 논증합니다. 25절, 다윗이 그분에 대해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앞에 계신 주를 항상 뵙습니다. 주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의 시편 16편을 인용한 것은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며 쓴 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이미 천여 년 전에
다윗을 통해 예언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졌음을 논증하기 위함입니다. 다윗의 시 역시 구약에 익숙한 유대인들에게 낯익은 말씀이었습니다. 내 앞에 계신 주를 항상 뵙는다는 말씀은 성자와 성부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특히 이 문맥은 십자가 고난의 문맥이기에 십자가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성부 하나님을 보았고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26절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입술은 즐거워했으며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였음에도 마음이 기뻤다고 고백하시는 것은 이 죽음이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었어도 하나님이 자신의 육체를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신하셨던 것입니다. 27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의 거룩하신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을 인용한 핵심은 바로 이 27절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주의 거룩하신 분은 누구인가를 말한 것입니다. 청중들은 다윗이라고 생각했으나 베드로는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무덤이 오늘까지 있다고 반박합니다. 다윗이 말한 주의 거룩하신 분, 무덤에서 썩지 않고 부활하신 분은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라고 논증합니다. 33절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그분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높임 받으신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는 맨 처음 군중을 이곳으로 모이게 했던 그 현상을 거론합니다. 성령을 받아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무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로부터 성령을 받은 자들임을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셨던 것처럼 이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강림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자신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우편 보좌로 올리우셨음을 의미합니다. 3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모든 집은 확실하게 알아두십시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설교가 이 36절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죄인이던 예수님이지만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당시의 주, 큐리오스라는 말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신적 대권을 가진 왕을 뜻했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 안에서는 제우스 신과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만 사용된 호칭이었습니다. 어떤 인간이나 종교의 창시자에게도 주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란 아버지 왕을 도와 나라를 다스리는 아들 왕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옆에서 공동으로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켜 예수께로 돌아오는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심을 입증하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만드셨다고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인증하기 위해 두 증인을 통해 진리를 확증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성취하신 구약 성경과 사도들의 증거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했는데 이 호칭은 당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 모두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일은 어제나 오늘이나 박해와 따돌림을 받는 일입니다. 로마 시대 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때 대가를 치렀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일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만드는 영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거하실 때 그분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 뜻대로 나의 삶을 정렬되게 하십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증거가 날마다 나타나기 원합니다.